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얼마 전 우리 교회 한국학교에서 설날 맞이 새해 행사를 하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세배하는 법을 가리키고 부모가 아이들의 세배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부모에게 절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늘 어린 것처럼 느껴지던 아이들이 엄마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며 세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새 다 컸구나 하는 그런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얘네들이 복받다의 의미를 알고 지금 나에게 인사하는 걸까? 나에게 세배하는 걸까? 아니 우리들은 복받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얼마나 알며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또는 거기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복이란 단어에 행운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저는 참 좀 신기해 보였습니다. 즉 복은 내가 하는 노력과는 상관없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세상의 복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하여 동일시하며 오해를 할 때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만열 교수는 한국인이 착각하는 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평소에 한국 기독교를 생각하면서 기독교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봐서 한국 사회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해왔다. 이분법적인 신앙 행태 못지않게 잘못된 복 관념도 한몫했으리라 생각한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복을 땀을 흘리지 않는 소득이나 공짜와 연관시켰다. 우선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신앙이 값없이 받는 과정과 연결되면서 기독교인의 공짜 사상을 더 키웠다. 땀을 흘리지 않고 얻는 소득을 복이라고 보았고 그런 점에서 은혜와 공짜를 가장 큰 복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공짜는 복이 아니라 인간의 근면성과 근로사상을 괴멸시키고 게으름을 조장하는 반윤리적인 사상이며 인간의 나태와 정욕을 가져다주는 독약이다. 공짜 사상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고 땀 흘려 얻은 소득이 축복이라는 기독교 윤리관과도 엄연히 구분된다. 저는 이만열 교수의 이 글을 읽으면서 복이 곧 공짜라고 오해하는 그 인식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변질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은혜를 너무 낮은 것으로 변질시킬 때가 있죠. 또한 이만열 교수는 한국 교회는 공짜로 받는 복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삼박자 축복, 곧 신앙이
물질과 건강의 복을 가져다 준다는 세속적인 기복 사상으로 타락되었음을 함께 지적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복신앙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번 들어보셨기 때문에 어쩌면 진부하다는 생각마저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다 아는데 왜 또 얘기하실까?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믿음과 복의 관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과연 믿는 자들에게 선포되는 복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바로 이 복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 바로 그 복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은 우리가 보통 평지 설교라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1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라는 그 말씀에서처럼 평지에서, 평평한 땅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지 설교라고 이 내용을, 그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어지는 산상수훈과 비슷한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7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6장은 같은 내용을 다르게 기록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산상수훈과 평지설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평지설교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17절을 조금 더 주목해 봤으면 합니다. 먼저 17절에는 이 설교가 산에서 내려온 뒤에 평지에서 행해진 배경적 설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그리고 어떠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는지에 대한 중요한 설명이 있습니다. 보시면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전국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향해 나와왔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병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혹은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재정적인 형편이 되지 않아서, 거리가 의사가 없어서 그런 어려운 현재의 상황, 그래서 소망을 잃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리란 믿음을 가지고 나왔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또 다른 사람들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각각의 영적인 혹은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든 간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은 그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이 아침에 어떠한 마음으로 혹은 어떠한 소망을 품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그것이 내 삶의 절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서 동행하기를 원해서이든 그 간절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속에서 도저히 예수님 근처에 다가가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지지 못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발을 구르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 나온 사람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은 우리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더라도 예수님을 향해 매일매일 간절히 그리고 인내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해 선포하신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평지 설교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의 8복에 비교되는 4가지 복과 재앙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20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복을 받는 4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에 기록된 4가지 복은 가난한 자, 지금 배가 고픈 자, 지금 우는 자, 지금 인자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고 배가 고픈 자는 배가 부르게 될 것이며 우는 자는 웃게 될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복받기를 원하시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난한 자인가요? 사실 가난의 정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홈리스보다 가난하지는 않지만 빌 게이츠보다는 가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난할까요? 아니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배가 고프신가요? 우리 중에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경우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배가 고픈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울고 계신가요? 슬픔이 있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는 자는 웃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우는 시간이 과연 웃는 시간보다 더 얼마나 많을까요? 만약 우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일까요? 심지어 인자로 인해 박해를 받으며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자주 그리고 심각하게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고 계시는지요.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있지 않다면 그럼에도 우리는 하늘에서 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일까요?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며 그 가난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또한 줄이고 메마른 자가 그냥 육체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선포하며 영적인 것임을 분명히 가리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냥 가난한 자이고 줄인 자는 그냥 줄인 자입니다. 물론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으로 번역된 헬라어 프토코스는 경제적인 가난, 경제적인 가난은 물론 무언가 부족한 모든 상황, 그래서 그 단어는 경제적인 의미 외에도 영적인 의미를 모두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메시지만으로도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었고 그들에게 가난은 영적인 가난은 물론 물질적이고 실제적인 가난도 많았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 달리 4가지 복의 반대인 화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24절부터 26절을 보시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부요한 자들, 지금 배부른 자들, 지금 웃는 자들, 지금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들에 대한 화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누가복음의 복과 화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상들을 모두 영적인 가난,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애통함, 영적인 박해 등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하며 배부르며 웃는 자, 칭찬받는 자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즐겨하는 자들이라며 하나님보다 다른 우선순위를 둔 사람들에게 애통함이 있을 것이라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슬픔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평지 설교의 화와 복의 대상을 물질보다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복과 화가 영적인 것을 넘어서 현실적인 것도 함께 포괄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의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지만 세상의 아픔에 무관심하며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이들이 있고 병을 치료할 돈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울며 슬퍼하는 이들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찾을 수 있는데 단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그들의 필요에 무관심한 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부요함과 풍족함을, 웃음을 누리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굶주린다고 하더라도 내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면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데 정작 나는 나의 배부른 삶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삶의 축복들을 바라보며 웃을 때 정작 어디선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이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울지 못할 때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여전히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는, 이 환경은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편하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물에 무관심할 때가 우리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두려움도 앞섭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의 복과 화가 말 그대로 영적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드리는 것은 잘못된 해석일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안에 한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완전히 영적인 것만을 가리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혹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하신 이 설교의 내용이 정말 그렇게 현실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하여 선포된 복이라고 한다면 만약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복을 향해 우리도 한 발 내딛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해지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요함을 만족하며 누리기보다는 이 땅에 정말 간절히 예수님의 사랑이 복음이 필요한 그런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난해진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지금 당장 생명을 위한 음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눌 수만 있다면 어떨까요? 내 삶의 축복을 웃으며 만족하기보다는 지금 울고 있는 자들에게 다가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할 수만 있다면 어떨까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저도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설교자가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삶과 전혀 맞지 않는 메시지는 때로는 유체 이탈의 화법처럼 공허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함께 도전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 복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설교를 시작하며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 곧 복은 공짜로 주어지는 행운으로 착각하는 점,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이 세상적인 복으로 오해하는 점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은 그와 같은 복과는 분명 다른 복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이 복과 화가 영적인 것이라면 우리의 영적인 노력이 없이는 우리는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복과 화가 세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면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혹은 그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다가서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복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한 걸음 내딛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한 걸음은 우리 삶의 각자에게 있어서 동일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그 일을 행할 것을 결단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